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2장 들어가자.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다. 주님과 쟁변하게 되면 주님이 의로운 걸 알 수 있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인도하는, 온전길로 인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참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발하고 대적하며 그 거룩함을 오히려 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르침에 거부하는 걸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 몸에 이미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거부했던 우리 몸이 거부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쟁변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없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폐역을 저지르며 악한 길을 도모하는 이 악한 길이 오히려 그들한테 형통하고, 폐역한 자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진리에 순종치 않는 이 폐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장성한 자로서 그 나라가 커진 상태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술은 주님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고 표현합니다. 그 장소에 나타났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멸절당하는, 소멸되는 죽는 걸 보지 못한다고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한테 마귀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다고 했지만 죄악 중에 행하는 우리가 죽는 걸 너는 보지 못하리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가 펼쳐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잘 보시면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어 있는 그들의 영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영상태를 볼 수 있다면 이제부터 3절 이하가 무슨 내용을 표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역함은 진리에 순종치 않는 폐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치 않는 폐역한 자인데 안락하다는 거야. 평안하다는 거야. 육체의 안일함과 기쁨 속에 있다는 거야. 진리에 순종치 않고도 어들이 저들이 형통합니까? 오히려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고 겸손하면서 자신을 내려오면서 십자가 지고 진리에 따르며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될 자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죄인에게 서있고 욕심과 탐욕을 부린 자들이 형통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오히려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지속한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오히려 저들은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치 않는 폐역한 저들은 육체의 안일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진리를 보는 자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입술은 주를 사랑한다나 그들 속에 사랑이 없음을 아노라 했던 예수님처럼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없나이다. 그들의 보물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여 명이여 권세여 자기 위기여 자기 실이여 자기 가족이여 자기 자녀여 자기 부모여 자기 지인들이 오히려 더 주님보다 귀한 자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주님이 보물이 아니에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의 보물이 예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3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겉모습은 풍성한 존재고 열매를 맺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와 폐역한 자는 바로 진리에 순종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치 않는 자가 형통하고, 진리에 순종치 않는 자가 오히려 진리에 반발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살면 가난이 동반하고, 진리에 따라 살면 자존심상한 일이 생기고, 진리에 따라 살면 사람들이 인정치 않고, 진리에 따라 살면 사람들이 비웃고, 진리에 따라 살면 박해가 일어나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 나그네야. 이 세상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고 살고 있고, 세상 교회에서는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죽어야 될 백성을 살리는 축복을 주고 있고, 오히려 천하만 영광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자들이 천하만과 영광을 구하게 하는 축복을 주어서 죽어야 될 대상을 살려놓고 있어. 그러므로 이 진리 따라 순종한 자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가 된 모습이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러한 자를 보고 흠먹거나 사모할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진리에 따르는 자가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따르라고 이런 환경과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저들은 오히려 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진리에 폐역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들이 저들이 형통하고 저들이 어떻게 안락함을 누립니까? 그러므로 주님, 제가 저희를 보니 저들의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리 있나이다.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나 저들 속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알아본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진리 따라 사는 자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멀다는 걸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저희가 유전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유전을 지키고자 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선지자 서신의 애언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맡은 바 된 자들이 그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이제 양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보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아신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신 주님은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이 감찰하시오니.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3절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표현한 법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보고,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만큼 자리를 잡고 있고 그의 보물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주님은 이 존재의 심정과 패부를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 감찰 속에서 그 영혼은 자신의 보물이 주님이 아닌 걸 발견하고, 주를 사랑한다 하나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나 주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나 전혀 경배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으나 이것은 나의 겉모습으로서 내가 주를 향한 열정을 내가 보고 있다. 하지만 내가 허물 속에 있음을, 죄악 속에 있음을, 글댐 속에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뜨거움은 있으나 그 뜨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실체인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주를 사랑한다 하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다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인지
주님은 감찰하시오니. 주님은 예수님을 감찰하고 나의 기뻐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은 나를 향해서만 경배와 찬양과 찬미를 돌린 것을 하나님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를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을 다 잡아냅니다. 베드로 얘기도 그거예요. 주를 향해서 뜨거웠으나 베드로의 마음은 겉불만 돌았지 진정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했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때 온전치 못한 그 베드로를 주님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며 그를 이끌어냅니다. 그 은혜 받은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헬라인들 왔을 때도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니고데모의 원어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경건의 수장으로서, 경건한 모습으로서 그 백성을 올바르고 온전한 곳으로, 또한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백성의 정복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 백성의 정복자인 그 행위들을, 그 존재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하나도 받을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습 중에 주를 향한 단 하나도 난 너한테 받을 증거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네 모습에서 새롭게 다시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제 그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 그 모습에서 거듭나야 될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거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오리까? 우리가 모태의 속에 다시 들어가오리까? 예수님은 거기서 니고데모한테 정확한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이 응하도록 역사할 역석이래.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성령의 약속이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믿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니까. 그 이방인한테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사람이 거듭나게 할 그 은혜에 믿음 보일 때가 올 거래요. 그리고 그 믿음 보여할 때 그 믿음이 온 후,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성상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경건하게 살았던 이 모학성상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이 모학성상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하나님 말씀의 성령 역사를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이러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런 초소 역사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말이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언약과 약속한 말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진 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라는 선생한테 주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거래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다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한테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게 할 그 말씀을 귀로 들을 것이고,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에 청종한 자는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의 날에 그 말씀에 청종치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게 바로 선자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썩을 우리가, 죽을 우리가.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악하고 산다 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썩어요. 그럼 우린 죽어요. 난 죽고 나면 천국 갈 겁니다 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썩고 죽을 몸이에요. 영혼 천국 간다고 자부심에 빠져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썩을 우리가 썩지 않는 건 있고,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 걸 입을 거래요. 사망이 생명한테 삼킴바 될 거래요. 왜?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삼킴바 된다는 그 은혜로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몸에 응할 거래요. 그것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킨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몸에 이루어져, 그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 몸에 나타났더니 이것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옷이라.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루어지게 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할, 새롭다함을 받게 할,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마지막 날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했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새롭다함을 받게 할 그 혼잔치의 역사의 날에 역사는 물과 불과 피와 성령으로서 역사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을 살아온 자들의 모습은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을 욕하고도 비방하고도 하고, 배신자를 통해서, 자기를 해하는 자를 통해서, 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원함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를 통해서, 또한 자기 마음에 안 든 자를 통해서 그 영혼은 가시가 돋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함받고 배신당하며 이 사람들은, 영혼들은 상함을 받아요. 상함받으면서 지나가다가 부정을 보면 그 부정을 봄으로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돋쳐있는 자신의 영혼을 봅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나무의 상태예요. 그렇게 정죄하며 자신의 영혼을 찌르고 사람들을 찔러버리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 속에 살았던 영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 가시떨기나무의 영상태예요. 주님은 그 가시가 사람을 찌르지 않고 자신도 찌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거룩한 불을 붙입니다. 그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불이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살짝 감을 느낄 겁니다. 세상에서 환멸을 느끼고 마음은 상처 속에서 슬픈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갑니다. 근데 그날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받아요. 염세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서 비하하며 참소하며 내 자신을 학대하며 또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한을 품고 있던 존재의 모습이 벌써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서, 첫사랑을 받고 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거룩한 불이 붙은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강박한 자신의 그 거룩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걸 자기 몸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꺼지지 않는 내가 여호와의 불을 보는도다. 주님은 그 불을 붙이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불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사랑의 불 가운데 있는 나는 거룩한 자니, 그리고 네가 내 앞에 올라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해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떤 화려함을 살았던, 누구한테 칭찬받던 모든 사람이 너를 존중하는 성인의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너는 그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만난, 모세와 만난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할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걷는다고 예수님 말했고, 사도들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날 걸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날은 물과 피와 성령과 불로서 역사예요. 불도 아버지 앞에 몇 가지의 불이 있어요. 아버지의 거룩한 불은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불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사랑의 불로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달굴 사랑이 될 겁니다. 그 사랑의 불을 지닌 자는 세상 어떤 악이 와도 그들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어떤 악함도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불로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며 주님이 주는 안식이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꺼지지 않고 식지도 않을 거예요. 그 악함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 앞에서도 그들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고 그들은 사랑으로서 충만한 자로서 이 땅에 걷게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역사할 역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불은 여러분의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불순물, 여러분들의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불순물들을 완전히 불태울 겁니다. 정금이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서 역사한다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 먹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한테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성령으로서 그 성령 역사를 불로써 바로 자기 타작마당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받아들여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거룩하고 온전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타작을 해서 정금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는 성령한 불로써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역사로서 너희를 대할 그리스도로 오실 거래요.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할 놀라운 역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할 역사로서, 우리에게 역사할 역사로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역사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서 불로서 우리를 다시 새롭다움을 받게 하도록 거듭나게 할 역사가 될 거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서 거듭나게 할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알곡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주님은 타작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다 걷어내야 돼요. 타작할 타작은 선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거듭날, 그러면 일어날, 그로 인하여 행할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게 하여 주 예수 안에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그 양들이 바로 그 타작 속에서 나올 알곡들이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감찰이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서 행하는지를 감찰하시고 그 그리스도 속에서 온전치 못한 곳에서 자신을 건져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이끌어내서 사도 바울을 그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죄악에서 건져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워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고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게 했어요. 그것을 알게 한 주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뜨거웠으나 주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나니 이것은 내가 주를 향한 뜨거움이 아니라 재물이었더라. 이렇게 자신을 알게 할 아버지의 감찰하심을 경험한 자가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감찰하시오니 주님은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양을 잡으려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시옵소서.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폐역한 자가 안락함을 누리게 하는 그 죄악들,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나 그 죄악들이 진리에 불순종하는 그 악한 자들이 오히려 진리에 따른 자를 박해하는 것을 이미 선자 때부터 봤죠. 노아 때도 봤고 아벨 때도 봤어요. 진리에 따라 살고자,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그 어린 양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아벨을 핍박한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쓸 정도면 같은 믿음 생활하는 자예요. 근데 가인의 행실은 악하였고 아벨의 행실은 거룩했어요. 왜? 예수로 행하는 행실이니까. 그러면 이 악한 자는 오히려 진리 따르는 예수로 행하는 아벨을 들판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거예요. 그 진리에 순종치 않는 자는 안락한 상태고 아벨은 그 진리에 따르다가 비참한 거룩한 박해받는 싸움 속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산 자는 죽음을 당하고 오히려 악을 향한 자는 여전히 형통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네. 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 영들, 그때 영들을 죽일 날을 예배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일 날을 예비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순종치 않고 그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폐역한 그들의 악함을 예수님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멸절시키고 소멸시키고 완벽하게 죽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육체는,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 죽습니다. 하지만 영은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양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은 그 영광 중에 그 영광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갈 영광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육체는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죽일 날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 죄악들을 죽이는 날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린 양의 모습도 보이네요. 맞아요. 양을 잡는 날이거든. 거기서 양을 잡되 죄악을 죽이는 날이에요. 양을 잡을 때 죄악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양을 잡는 날에 영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늘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3절의 내용은 양을 잡으려고 끊어낸 것 같이 예수님을 징계해서 십자가에 당한 것 같이 이러한 죄악들을 끌어내시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 죄악은 반드시 죽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예배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룩할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일 죄를 짊어질 죄를 짊어진 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영혼을 죽게 할 죄악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하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 영은 양의 죽음을 당하여 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죄악의 몸을 지닌 우리도 그와 같은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조차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진리에 따르나 고난에 처하고 끔찍한 가난에 처하고 핍박과 박해에 처하고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몸은 죄로 인하여 후패하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다함 받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 통해서 죄악을 죽이고 나를 정금처럼 나와가 영원한 온전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할 하나님의 역사로서 역사할 내 영혼 속에 일어난 이 역사는 나를 거듭나게 할 거룩하게 할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로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내가 나마다 겪는 이 환난은 나마다 죽음에 넘길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환난은 내게 이루어질 영광이 피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2000년 전 양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끌어내어 십자가에서 그 양을 잡은 것처럼 이제 그들을 끌어내시되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예비한 그날에 그들을 죽이고 주님이 그 죄악을 총결시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축복이니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자, 감사합니다. 예비합수도 하면서 4절로 바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영상태를 보고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그 영상태를 보고 지금은 그가 슬퍼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그런 날이 오기를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현재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에게 영의 형체를 준대. 어떤 사람은 새 형상으로, 어떤 사람은 짐승의 형상으로, 어떤은 사람의 형상으로 주님이 내어준다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짐승의 형상태요, 새의 형상태요, 물고기의 형상태인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여러분이 지금도 먹고 사는 연념 속에서 세상에서 지금 믿음 사람이야 살고 있으나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지치고 피곤해요. 더 이상 살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오리까? 온 지방의 채소가 말라있나이다. 내 마음은 어느 한쪽도 편할 날이 없고 내 생각 어느 쪽도 편할 날이 없고 내가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내 마음을 편히 둘 곳이 없나이다. 그리고 내 마음은 어느 한쪽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온 지방의 채소가 말라있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영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리까? 이 땅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왜 이 땅이 슬퍼하느냐? 온 지방의 채소가 말랐고 짐승의 새도 멸절하게 된 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짐승의 새들도 내 자신이 아버지의 영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짐승 같은 이 몸도 한심한 몸도 제 가운데 있는 몸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영상태도 멸절하게 됐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이 지어서 나를 잃게 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생각하는 악이나이다 하는 이 악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나를 죽게 하고 썩게 할 많게 할 이 악을 내 몸에서 보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한 이 악들이 우리의 죽음을 결국 보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를 비웃고 있나이다. 너는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이건 뭐야? 우리의 애사람은 우리 몸에서 죽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원하는 걸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몸에서 발견할 겁니다. 오늘 마음 먹어도 내일 다시 것을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 때문에 발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악들이에요. 근데 그 악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어요. 왜? 네 영혼 상태는 너를 죽게 할 나의 죽음을 너는 결국 보지 못할 거라고 지금 이 영이 비웃는 거예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이 땅 거민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악한 현실들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서 다시는 죄악을 보기 싫어해. 근데 그 죄악이 이 영혼한테 말하는 거야. 너는 우리의 죽음을 넌 결코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너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할, 너를 죄 가운데 살게 할, 너는 네 몸에서 우리의 죄악의 죽음을, 우리의 악의 죽음을 넌 결국 보지 못할 거야 하고 비웃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날 영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비웃는 악입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악들은 내 내면에 있는 이 땅의 거민들이에요. 이 거민이 바로 영들이에요. 이 영들이 나한테 너는 나를 끝까지 보고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죽는 그 결국을 너는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은 그 죄악의 종교를 볼 거래요. 이렇게 완벽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악을 종결시킴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죽게 할 죄악을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주의 영광을 본 날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러한 표현을 말씀합니다. 계속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주님이 표현합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보행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환경들, 여건들,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보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보행자와 눈에 보이는 그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는 거야. 네가 지금 이러한 삶 속에서 그들과 같이 보행하는 것도 네가 피곤해서 못 사는데 네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찌 네가 손으로 악을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5절은 바로 여러분의 영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네 자신의 일로 슬퍼하고 있느냐?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보행하는 네가 그 보행자를 통해서, 네가 사는 삶을 통해서, 네 자신을 통해서 네가 피곤하면 어찌 네가 아까 싸워서, 네가 아까 싸우며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수록, 영광의 나라에 들어올수록 그 아까 싸우면서, 그 마귀와 싸우면서, 그 사탄과 싸우면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면서 어떻게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하며 네가 거룩한 곳에 오르고자 경주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악입니다. 지금도 악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도록 말같기를 휘날리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표현을 씁니다. 4절은 땅이 슬퍼한 걸 표현했죠. 땅이 슬퍼하고 있어요. 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악은 네가 나의 종교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의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주님이 표현한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네 자신과 네 육체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보행하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네 영혼이 피곤하다면 너를 죽게 할 이 세상으로부터 싸워 너를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싸워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 버려 하늘에 올라갈 일을 행해야 될 네가 어찌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일도 피곤하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행하는 것도 네가 피곤하다면, 너를 죽게 하고자 말이, 그 악이 말 갈퀴를 휘날리며 이 세상을 죄악으로 치닫게 해서 모든 악으로 점령하여 그 악으로 멸망시키고자 달리고 있는데, 너를 죽게 하려고, 너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네가 그 말과 어찌하여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 악을 이기고,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그 거룩함으로써 네가 그 악을 이겨 네가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만큼 연약함 속에 있다. 지금 네가 이 삶에 살고 있는 네 삶 속에서도 네 삶의 보행자하고도 네가 피곤할 정도면 너를 죽게 할 악과 싸워서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죄악으로 죽지 않고 거룩한 영광의 날에 이룰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러한 상태라면 어떻게 악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부양자들로 인해서도 피곤하다고, 네가 사는 삶이 피곤하다면 너를 죽게 할 죄악과 싸워서 너를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할 그 말과 경주를 네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네가 무사할 것이다. 아, 평안해. 아, 편하다. 거기서는 네 영혼이 무사할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누가 너를 건드거나 누가 너한테 시비 거거나 어둠이 다가오면 네가 거기서는 감당치 못할 것이라. 주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그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할 거지만 요단의 창이람 중에서는 네가 어찌 하겠느냐? 창이람은 뭐예요? 물이 막 흉흉한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요단의 강이 창이라서 절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 수 없는 세계야.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리라. 지금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요단강은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런데 요단강이 창이람으로 여러분들은 도저히 복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나 그 어둠이 창이라서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이것을 하는 죄악이 여러분들에게 넘칩니다. 지금도 아버지 말씀대로 진실하나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악이 넘치는 거예요. 시롱같이 붉은 자입니다. 내 죄악이 문득 표처럼 발했어요. 그리고 나는 원치 않는 악과 함께 있고 원치 않는 그 죄악 속에 있으므로 난 죄인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의 불의와 죄악과 배도하는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요단의 창이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네가 이제 어찌하겠느냐? 거기서 네가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네가 어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바로 요단의 창이람 속에 머문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보영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고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피곤하다면 네가 말과 어찌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네가 어찌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데서는 무사할지 모르지만 요단의 창이람 중에서는 어찌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상태까지 이른 것이 바로 말세의 죄악이 온 땅에 퍼졌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단강의 죄악이 창이랍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 흘러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많은 걸 잃게 되고 진리에 따라 사고자 하니 내 몸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함에 쌓여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단의 창이람입니다. 이런 말세를 맞이하게 되면 네가 어찌 버틸 수 있겠냐? 이런 말세를 맞이하면 네가 어찌 견딜 수 있냐? 주님 말합니다. 이들이 이 상태까지 이른 것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 형제와 네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그 복음으로 살게 해야 될, 아버지 영광을 이루게 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복음을 쫓아 행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될 여러분들이 되게 해야 될 그 형제와 네 아비의 집이라도 그 은혜에 따라 살아야 될 너를 속이고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같은 믿는 자들의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날 영적 형상입니다. 요단강이 찬이라는 것은 죄악이 난무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교회 생활하고 또 죄악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비 집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6절은 그걸 표현합니다. 네 형제, 네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라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감찰합니다. 선자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느 시대를 맞이했고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를 밝히 보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죄악 중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될 우리 모습이 오히려 죄 중에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던 곳이, 우리가 알던 형제와 우리가 알던 곳이 우리를 속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도 속은 자고요. 그러므로 형제와 그 아비 집이 우리에게 속였고 우리 뒤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말로 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또한 다른 걸 지행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합니다. 결국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외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 뒤에서 크게 외치는 자로서 너희를 속이는 자는 남아있을 거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한테 아무리 달콤한 말하고 아무리 좋은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게 하는 건 우리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게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을 속이는 짓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라, 뭘 잘하라. 교회 생활 100년 잘하면 뭐합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교회 생활 잘하던 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진리도 못 알아보고 말씀도 못 알아봤어. 근데 그 교회 생활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복음을 전한 자일까요? 복음은 교회 생활에 연연하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말씀을 쫓아, 복음을 쫓아 너에게 나타난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 의로움을 믿고 그 의로움에 거하여 그 의를 따라 살라는 것이 복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그 의를 따라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행실을 제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탐하면 그 의를 따라 살지 못해요. 세상을 탐하거나 내 자신을 탐하거나 내 욕심 속에 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의를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행실을, 내 몸의 행실을, 내 몸의 정욕을, 내 사욕을 제어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는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라도 우리를 속이는 역사를 행한 역사가 되었고 우리 뒤에서 큰 소리 치며 외치는 자로서 그들은 남아있어요. 속이면서도. 그리고 그들은 우리한테 달콤하고 좋은 말을 뱉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너희가 믿을 말은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을 소유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볼 때니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들어 주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뜻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